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59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여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길지만 우리 말씀을 본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제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반죽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외식,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부풀리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이제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는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종으로, 특히 청지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집이 아닙니다. 큰 집이에요. 큰 집에 종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 돈도 많이 있고 또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도 많이 있고요. 그런 큰 집에서 청지기로 섬기는 것은 주인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전체를 다 다스리고 또 그 물건들도 내오고 또 들여오고 또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대신하는 것이죠. 주인 바로 밑에서 주인이 하려고 하는 그 뜻,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의 생각에 맞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이 종은요, 주인이 하려는 그 같은 계획, 주인의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는 종이 아니죠. 그건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으로서 주인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으로서 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할 것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주인이 지금 그 청지기에게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어디 갔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 혼인잔치는 보통 짧게는 한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같은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짧게는 사나흘 정도,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가면서 나 잔치에 다녀올게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오면 주인의 그 같은
뜻,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집안이 잘 움직이도록 어떻게 하죠? 네, 그렇게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처럼 이 종은 그렇게 그 집안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죠.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이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한 일주일 있다 오겠지. 그래갖고 한 3, 4일째 되는 날부터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딱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우리 집안을 맡겨놓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주고 내 뜻대로 이 집안이 잘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내가 없다고 네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을 어떻게 하죠? 네, 벌할 것입니다. 종을 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니까요, 돌아오죠. 그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죠. 일꾼이 종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라는 말이 청직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그가 행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기로 가렴,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렴 이렇게 말하면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종이 이렇게 움직이고 종이 행동하고 종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주인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감춰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수 없었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고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방인을 향한 그 같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비밀,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의 그 비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가 바로 그 같은 이 비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맡은 자들, 그 청지기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2절에서 보니까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 좀 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인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충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를 믿고 있는 만큼 그도 주인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고 맡긴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합당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면 나도 그 믿음에 부합되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39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인데 왜 도둑같이 옵니까? 주인은 주인답게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도둑의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이 주인이 언제 온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 잔치에 갔는데 돌아오는 건 주인 마음이죠.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주인이 생각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나에게 그것을 계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종이, 그 청지기가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를 지금 계산하잖아요. 그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은혜가 아닙니다. 심판은 은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은혜잖아요.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때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때고 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심판은 상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종이 나와서 주인이 먹고 마시고 쉬도록 그렇게 수종을 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너무 이 종이 훌륭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가 이렇게 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고 주인은 이렇게 띠를 띠고 그 종에게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본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종 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네,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주인이 단체에 갔으니까 한참 있다 돌아오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다른 종들을 막 때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심판하시죠. 계산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들을 볼 때 그의 행위대로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종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벌을 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은요,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상은요, 그것은 상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보상, 또 상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올 때 기별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몰래 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인도 아무도 모를 때 온다는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말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똑같은 또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네, 주께서 4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죠. 먹고 힘을 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되면 어떻게 되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굶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는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하고 달라. 나는 종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양식을 주기를 원해. 그래야지 그들이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은 너희는 청지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소유를 다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지원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3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맡았습니다. 청지기로서 많은 걸 맡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이지만 적은 부분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요구하시겠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막 그냥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하실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더 적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냥 돌아오실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셔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면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불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불화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5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분쟁하게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은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분쟁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차이가 나면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려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서로 고집을 부리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가치관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네, 돈이 최고죠. 네, 돈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돈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돈을 쓰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부풀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는 게 있으면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분쟁을 주려고, 이게 분쟁하게 만들려고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더 큽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큽니까? 섬기는 사람이 더 큽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큽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크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크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그 가치관을 세우려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사니? 하고 비웃고 코웃음을 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고 종을 버리는 자가 더 으뜸이지 어떻게 종이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느냐고. 근데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르침이 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참 쉬운 거예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다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낮은 자가 될 거야. 나는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난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똑같은 말씀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그냥 가르침만으로,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직접 행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은 으뜸이시잖아요. 그 으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섬겨라,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하고 계산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한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은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상입니다. 그 상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낮은 자가 되었느냐? 그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휘둘리고 있으냐?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주시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네, 여기 높여주셨죠?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다리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곧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금방 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시냐? 금방 오신다면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됐다,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들께서는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만 아시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계산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준비해라.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좀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같은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같은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